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포근한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썰렁한 아재 유머로 간단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도형, 원통. 얼마나 원통할까요? 그러면 휘발유의 유통기한은 며칠일까요? 5일. 5일 안에 써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뭐예요? 19만.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여러분 오늘 빵점이네. 돼지. 하면 되지.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원통함의 유통기한을 5일 안에 끝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으며 긍정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호 속에 기쁘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딸 이야기를 했는데 딸이 한밤중에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학원에 다니느라 만나서 선물을 주려면 그 밤늦은 시간밖에 없다기에 서둘러 갔다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하는데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들려오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 큰 여학생이 밤늦은 시간에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느라 배터리가 방전된 줄 모르고 생긴 해프닝으로 끝났답니다. 자녀가 내 품, 내 눈 안에 없으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윤서가 밤늦게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고 전화가 불통이라면 걱정이 되는 게 엄마의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변에 없으면 누구나 걱정이 됩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것들도 내 품에, 내 손에 있어야 걱정을 놓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맡겨둔 돈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뭐든 내 손에 있어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되었든 정신을 차리고 내 손에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처음 모세가 이집트로 갈 때는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짧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계속 함께 있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의 사역이 뭐예요?
그 당시 패권국 이집트의 왕 바로와 맞서야 하는 사역이에요. 삶과 죽음이 오고 가는 자리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족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점점 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자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는 하찮은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바로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세의 가족들에게 군사들을 보내서 사로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사히 있는지 여러 가지 걱정이 모세의 머릿속을 괴롭힙니다. 차라리 가족들을 모세의 곁에 데리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모세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는 가족의 안위입니다. 내 품, 내 손에 있지 않는 가족의 안위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늘 걱정, 근심, 염려에 파묻혀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와가 늦어도, 아담이 늦어도 서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에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까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면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을까? 하나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금지 항목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고 차라리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생각으로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에 덜컥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무엇이든 자기 손 안에 있어야 보호할 수 있다는 심각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며 자기 자신만 믿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조차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족과 건강과 소유물 등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늘 걱정, 근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과 떨어지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품 안에 가족들이 있게 하셔서 모세도 가족들도 보호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신 모세는 보호하시지만 가족들까지 보호할 여유와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시되 그의 가족들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내요. 모세의 가족들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떨어지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늘 함께 있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권력자 바로와의 대치 상태에서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로는 얼마든지 모세의 가족들을 볼모로 삼고 모세를 압박할 수 있어요.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전쟁 최전방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의 약점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가족이 위험한 상황에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며 모세도 보호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전능하신 구원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보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죽임 당하시러 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대제사장이 무리에게 힘없이 호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테니, 예수님 자신이 죽을 테니 죄인들을 그냥 놔두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호소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죽기까지 죄인들을 보호하신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능한 신석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손과 예수님의 전능한 손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돈을 직접 자기가 보관해야 했습니다. 도둑이 들거나 집에 화재라도 발생하면 애써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큰 금액을 써야 할 때도 큰 가방에 돈을 싸서 힘들게 들고 다녀야 해요. 그러나 은행이 등장하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생겼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편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람들이 은행에 맡기느니 내 재산은 내 손으로 직접 보호하겠다고 하며 은행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였어요. 지금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은행을 이용합니다. 무엇이 더 안전한 보호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맡기지 않고 돈이 많든 적든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조금만 있어도 지갑을 늘 살피게 되더라고요. 없어버리지 않을까,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은행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돈뿐만 아니라 가족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고
내 손에 쥐고 있겠다면 인생에 막심한 손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인생도 맡기고 내 가족도 맡기고 내 자녀들도 맡기고 은행보다 더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애타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틀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우겼습니다. 자기 손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보호도 받고 구원도 받지, 초라한 예수님에게 가서 무슨 보호를 받고 무슨 구원을 받겠느냐고 예수님의 곁에 모여서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방해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갈릴리의 어린 촌놈에게 인생을 함부로 맡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바로 자신들이 오히려 보호해 주고 있다고 절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기꾼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강도요 사기꾼처럼 보호해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인간들에게 저주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데도 예수님은 인간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 인간들을 예수님의 품에 데리고 보호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한창 일할 나이였습니다. 즉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들을 잘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가족들은 나 몰라라 하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베드로는 배를 놔두고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업을 포기했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가족들을 팽개친 사이 때문에 장모가 알아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족들까지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며 열심을 다하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도 봐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모세의 가족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손을 통해 친히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인간이 감당 안 되는 모든 병까지도 짊어지셔서 전능한 구원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손으로 데리고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보호는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보호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인간의 손보다 예수님의 손이 지켜주셔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멘. 내 손, 연약한 인간의 손보다 예수님의 손이 더 큽니다. 예수님의 손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한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때때로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서 무언가를 떼어놓아요. 가족이든
소유물이든 예수님이 데리고 예수님이 지켜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보호는 힘없고 능력 없는 내 손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모세의 가족은 예수님이 데려가셔서 예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호해 주셔서 모세가 아무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근심 걱정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서 세심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유일한 성과와 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인간이 완벽하게 보호받게 하시려는 보호의 수단으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왜 선악과를 주셔서 덫을 만들어서 보호가 아니라 함정에 빠지게 하셨느냐고 하나님의 보호를 오해하고 거역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늘 걱정과 근심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심하면 늘 힘겨운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전능한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잔익이 손에 쥐고 있어야만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완벽한 보호를 받도록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의 손 안으로 죄인들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전능한 구원자, 완벽한 보호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끝도 없는 죄로 물들어서 보호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엄청난 보호의 은혜가 값없는 선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배송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는 자기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노출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처자식들을 그의 장인이 있는 곳으로 친히 데리고 가십니다. 이집트 바로의 손에서 빼내서 미디안 지역의 장인 이드로의 손에 맡기세요. 바로는 모세와 가족들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도 그의 가족도 다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때문에 더더욱 모세의 손이 닿고 모세의 손이 잡히는 곳에서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이드로의 손으로 나타나 모세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드로는 군대도 없이 홀로 단신으로 어떻게 모세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절대 권력자 바로가 왜 이드로 하나를 찾지 못하고 모세의 가족들을 사로잡거나 죽이지 못했을까요? 미디안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에요. 뭘 한다고요?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집이 없습니다. 간단한 천막을 집으로 삼아 수시로 이동해요. 넓은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동하여 사라집니다. 이집트의 군대조차도 목동의 텐트를 찾기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디안 족장이며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사막의 지형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자가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신 것이에요. 이집트 군대가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이드로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집트 최고의 군대들도 따돌리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런 완벽한 보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없나요? 내 손에서, 내 품에서 다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족한 게 많고 한계가 명확하기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걱정하느냐고, 왜 염려하느냐고. 왜 염려하십니까? 은행보다 더 안전하고 게다가 문턱까지 낮은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왜 염려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힘겨운 사명만 주시고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지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손을 통해서 처자식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만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끼는 자를 보호하시기에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 가지 않고 내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보호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걱정과 근심으로 늘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살다가 영원한 근심과 걱정을 지옥에서까지 겪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보호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겁니까? 종교를 갖는 것은 세상이 불안해서 보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호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이제 성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예수님의 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휘둘리면 안 돼요. 걱정에 휘둘리고 근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성도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성도를 보호하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죽음도 불사하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내 눈에 보여야 보호되는 것 같고 내 손 안에 닿아야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혀야
보호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며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내 주변도 다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친히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방법도 모르고 손길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에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호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내 손에 닿아야만, 내 손에 잡혀야만 보호된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담대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자의 보호 속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하는 일들이 내 생각, 내 손을 벗어났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보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기도도 내 손에 달라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완벽하게 보호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생각대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완벽하게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처럼 부흥의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며 부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흥 속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세가 마음껏 사역하도록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의 손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기거나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쉼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할 때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구분하나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대통령이 자기 직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도 똑같이 경호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사랑하시기에 모세의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똑같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한 부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인생 전부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완벽한 보호를 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사소한 부분 모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보호 예수님을 세상에 말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호해 줘요? 안 보호해 줘요? 보호해 주죠. 그러면 세상에 알려야 돼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보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보호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예수님의 보호를 받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강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꼭 생각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한 명씩 정하시고 매주 선물 공세도 하시면서 이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알도록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할 때 더 큰 보호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보호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세보다 더 완벽한 보호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